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또 사흘 밤낮을 있던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서 2장이 끝나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다시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요나에게 그 말씀하신 내가 네게 명한 바대로 선포하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었느냐? 우리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악독한 것을 너희의 악함을 두고 보지 않겠다. 이제 이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자, 니느웨는 앞에서도 마찬가지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성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3장에서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성읍이 얼마나 크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바로 이제 아수르의 수도이죠.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니느웨에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수르에게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요나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세력을 팽창하고 있던 제국이었고요. 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서진해 오다가 잠시 잠깐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북쪽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제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북쪽의 그 아라랏 민족들과 싸우면서 지금 서진이 잠깐 멈춰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아람도 사실은 이제 그때에 이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깐 그 멈춰 있었을 때였고, 그때에 여로보암 2세가 이 아수르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세력을 펼쳐가지고 아람의 일부를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그래서 제2의 전성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이제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이 니느웨는 그만큼 이제 대제국의 수도인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 동안을 걸어야만 이게 다 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이제 그 성읍에 드디어 들어가가지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 메시지를 전하러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는, 그러니까 왜 니느웨가 무너지냐? 너희의 악독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물론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라 하는 메시지는 물론 이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그랬으면 그것들이 이제 반복될 때 거의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1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요나가 이야기한 내용이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그 내포적으로 그런 의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왠지 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요나의 메시지가 좀 성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만 이게 다 돌 수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만큼 큰 도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하루 동안 돌아요. 하루만 걸읍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을 걸어야 되는 곳을 하루 동안에 그냥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좀 슬렁슬렁 다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요나의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동들과 지금 하는 행동과 전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니느웨로 갔는데, 이게 전하는 메시지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게 너무 슬렁슬렁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계속 이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 도망을 갔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막으시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오기는 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을 했느냐, 왠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보면 그 하루 동안 슬렁슬렁 전한 메시지에도 놀라운 역사가 그냥 일어납니다. 이게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선지자가 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온 니느웨 백성들이 다 같이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엄청난 유명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열왕기 뭐나 역대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그 막 엄청난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있지만 심지어는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한 번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완전히 적국이고 완전한 이방인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요나의 한마디에 슬렁슬렁 전하는 그 메시지 한마디에 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회에 앉아서 뭐 회개하고 이랬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모든 이 백성들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왕이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도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해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과 대신들이 다 왕이 그러니까 또 대신들도 다 회개를 하면서 조서를 또 전체 니느웨 전체에 내립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요. 무슨 가축들도 짐승들도 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이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막 거의 공포에 휩싸이고 하나님 앞에 막 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제 아예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서 혹시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지도 모르니 그냥 전 국민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회개해라.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엄청난 이 회개 운동 단 하루 동안에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온 국민이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막 완전히 회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요나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니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돼 마땅한 건데 우리의 적국이고 우리를 곧 삼키러 올 그런 제국인데 그 니네 백성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4장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며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다고요.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가 지금 3장에서 하루 동안에 전했던 메시지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뜻을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라라는 뜻으로 40일 지나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라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메신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 메시지에는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그 말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감정과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언가 그 안에 담겨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왜 니느에게 가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들이 돌이키는 게 싫어요. 그냥 멸망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 전하기는 전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감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자기의 감정으로 완전 정반대의 어떤 느낌으로 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그런 대충 전하는 불성실한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온 나라가 그냥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모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런 이방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들만 긍휼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너의 씨와 너의 자손들만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너의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천하 만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들이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요나만 싫어할 뿐이에요. 요나가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유일하게 어찌 보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계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요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능력에 따라서 회개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반응하느냐, 뭐 이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메신저나 메시지를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또한 그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나도록 메신저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전해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대로 우리가 메시지를 맡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뭔가 잘못 전해서 내가 설득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개는 메신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신저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요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메시지, 본인이 반대하는 메시지를 너무나 불성실하게 이렇게 그냥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툭 던지는 그 말에 온 니느웨가 회개를 한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은 회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충실하게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아니면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엄청난 이런 니느웨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면들, 또 주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때는 어떤지 못든지 전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현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또 열심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이 놀라운 회개 운동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